지난주에 말에 대해서 저희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에 언어 생활 잘 하셨습니까? 네. 눈을 피하시는데 실수가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축복과 찬양이 또 감사가 더 많았습니까? 이렇게 저희들이 한 주씩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혹 연약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쳐나가고 주의 뜻대로 수정해 나가는 그런, 주로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 오늘로 딱 25일 남았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그 카운트다운을 해놨어요. 25일. 우리 애들 둘 입시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험생들 보니까 25일 남았는데 마음에 참 지금 벌써 수시가 시작됐고 또 정시 준비하고 하는데, 부모님들 해마다 이때 되면은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 막 기도회도 하고 하죠. 그래서 당일날 또 기도해야 하고 하면서 주로 하는 기도가 이제 지혜를 많이 달라 하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또 이제 사업을 하다가 위기의 순간에 혹은 우리 인생에 살면서 선택의 순간에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마 세상에 지혜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미련하다, 뭐 무식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은 왠지 그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모독을 받는 그런 말 같잖아요. 자, 그런데 왜 지혜가 필요한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무슨 지혜가 필요한지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질문은 지혜가 무엇냐, 지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답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우리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그러나 다른 성경의 어떤 조명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정의. 과연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지혜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과연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또 점수가 잘 나오고 진학을 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거는 이제 학생들 한정이죠. 조금 지나면 처세, 어떤 사람은 또 사업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닥친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죠.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또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 가운데 잘 선택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죠. 근데 과연 그렇게 말했을 때 각각 다 생각하는 지혜가 달라요. 원래 그리스 로마 이 성경 야고보서가 적혔던 그 시절의 지혜라고, 여러분 소피아라고 하잖아요. 지혜는 지적인 능력을 말하죠. 혹은 인생의 원리를 잘 아는 어떤 철학 같은 거, 그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지혜를 많이 구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구하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성경 구약에서 말하면 그 지혜가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우리가 지혜하면 히브리어로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호크마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지혜인데, 이 지혜는 우리가 헬라 개념이나 혹은 지금 세상에서 구하는 지혜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성경과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조금 다른데, 야고보서의 원조격인 잠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물론 여기서 지식은 널리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지혜와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줄잡아 구약에 지혜라는 말이 500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욥기 28장 28절에 보니까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라고 하고 있어요. 아하, 보니까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지혜는 뭐냐 하니까 예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지혜와 좀 다른 것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또 잠언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선한 길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모든 선한 일을 깨닫는 것.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향하게 할 것이다. 선함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한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좋다, 선하다 하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였습니다. 토브.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예배와 또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능이나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올바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선 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망한 표정이 너무 역력하세요. 신약의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는 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데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여기서 지혜와 계시는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하는 것은 약삭빠르게 손해보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지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그 길로 행하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특별한 선물,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책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그분의 뜻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지혜의 개념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우리가 지혜로워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지혜로워서 공부를 잘하고 그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갈등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긴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원하지만 우리는 진짜 이런 의미에서의 지혜를 원하고 있습니까? 어떠세요? 이 두 가지 충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약삭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래서 손해를 안 보고 사업을 잘하고 성공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 그렇게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직하고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일찍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러나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만 쫓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양립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지혜는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공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요, 세련되고 스마트하고 영리한 것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정말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산물이고 최고의 극치다, 지혜의 극치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미련해 보이고 꺼려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산물이라는 것, 이것을 정말로 우리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구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일반 철학이나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것처럼 인간이 보다 나은 삶을, 보다 나은 존재로 가기 위해서 축적돼야 되는 어떤 노하우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인간은 특별됨이 없다, 특별한 차원의 존재가 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스스로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떡하실래요? 이 두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저는 지식의 추구나 공부를 잘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죄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공부하지 말고 성경만 봐라, 교회에서만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건 가치의 문제고 우리 속 안에 깊숙한 데 숨겨있는, 차마 입으로 담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기는 조금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과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 배후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우리를 두 번째 질문으로 인도를 합니다. 두 번째 도전은 뭐냐면, 왜 지혜를 필요로 하는가? 동기, 우리 지혜를 구하는 동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왜 지혜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왜 지혜를 필요로 하십니까? 진짜 제가 조금 더 도전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왜 돈을 달라 하지 왜 지혜를 달라 하십니까? 왜 성공을 달라고 하지 왜 지혜를 달라고 하십니까? 왜 그냥 좋은 성적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왜 지혜를 달라고 하십니까? 명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돈도 가질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이 뭐냐는 것이, 공부를 위해 나 방법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좀 더 극단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혜가 있지만 가난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닙니까? 지혜는 있는데 난 좀 가난하게 살아도 돼. 소원대로 지혜로워진 다음에 고난 가운데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래도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살핀 대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지혜를 구하시겠어요? 또 기도 안 하실라 또.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즉 지혜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갈등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제 복잡해져요, 사는 것이. 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우리 안에 깊숙한 동기, 저 안에,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 욕망이 뭐냐 여쭙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혜를 구하면서 그럴듯한 명분과 이런 것을 세우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저 깊숙이 안에 있는 그 욕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욕심으로 구하면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셨어요. 즉 우리는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우리의 동기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왜 지혜를 구합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수단으로서 지혜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진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여도, 무식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내가 지혜를 구하는지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망들, 내 안에 있는 정욕들, 이런 것들을 잘 누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요?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까? 차라리 그냥 노골적으로 돈이나 성공을 구하는 것이 더 솔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진짜 지혜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은 말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것. 우리의 욕망 실현이 아니라, 내 꿈의 실현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 2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여기 보니까 지혜의 또 다른 목적이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혜는요, 인류가, 우리 사람이 좀 더 나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살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의 이유는, 지혜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목적,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의뢰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2절입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의 동기고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간절한 소원은, 그들이 지혜로워지길 간절히 소원했던 이유는 예수를 더 알기 위함이었어요.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평생의 소망은 머리가 좋아지고 사업을 잘하고 성적이 좋기 전에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이유였고 동기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동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미련해 보일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든지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것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이유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러한 지혜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결과, 이러한 지혜의 열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지혜를 구했을 때 어떤 것들이 열매로 맺히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정욕과 마귀에서 난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숨기고 있지만 개인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기 위한 지혜,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 말씀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적어도 보니까 한 8가지가 나와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함, 편견 없음, 거짓이 없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거 뭐 다 살피려면 몇 시간이라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성결, 순수해야 돼요. 지혜를 구하는 마음 혹은 지혜로 맺는 열매들은.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는 욕심과 욕망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구할 때는 이러한 성결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평,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관용, 이게 젠틀하다, 온유함, 용납함, 친절함,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나타나요. 양순이 뭐냐? 이건 뭐 순종적인,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함,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의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된다. 또 그 마음 가운데 자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선한 일을 기뻐하게 되고 또 두 마음, 차별이 없게 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된다. 뭐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내가 겉으로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페이크를 해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정욕으로 구하고 내 욕심으로 구하면은 결국 맺게 되는 것은 그러한 욕심으로 맺는 열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치면서 지혜를 구할 때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 메시지한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의역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고 서로 존중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열매를 맛볼 것입니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저희한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덕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덕목들 보면요, 상당 부분은요 관계적인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와 닿았어요. 묵상을 하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어떤 덕목,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개인적인 추구가 아니라 관계적인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아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란 내가 발전하고 내가 형통하고 성공하고 내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혜구나 라는 것을 저는 좀 새롭게 묵상을 했어요.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에요. 진짜 지혜롭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 때는 다분히 개인적인 덕목으로 우리가 구하기가 쉬운데 보니까 상당히 관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혜가 있음의 결과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이게 지혜의 결과고 열매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해 보면 지혜가 없으면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인간성이 더럽고 성질이 나쁘고 그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혜가 있을 때, 지혜가 있어야 성도 간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지혜가 있어야 관계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성이 없어서 인격이 안 돼서 다 그런 증상들이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지혜, 진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참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잘못 구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이런 관계 가운데 열매 맺는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지혜가 뭔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지혜가 목적이 뭐냐, 그리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입시 준비하는 거 성경책만 볼 것 같아요. 당장 사업에 지혜가 필요한데 말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시렵니까? 그것 때문에 지혜 안 구하시렵니까? 오늘부터 기도 제목 바꾸시렵니까? 그래도 구해야 되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옛날에 전화 교환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저 어려서도 그런 거 없었지만 옛날에 전화 교환수가 전화를 받아서 연결해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면 대답도 해주고 근데 어떤 사람이 매일 12시 직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정확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교환수가 네, 지금은 11시 59분 몇 초입니다 얘기를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그게 매일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교환수가 조금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을 가르쳐주고 물어봤어요. 무엇 때문에 이 시간에 매일 전화를 해서 시간을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니 끊어요.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전화한 이유는요 별거 아닙니다. 저는 12시에 종을 쳐서
마을 사람들한테 정확한 시간을 알려줘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알려고 전화를 건 거였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말을 들은 교환수가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참 재밌군요. 우리는 당신의 종소리에 시계를 맞추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것이 세상과 우리 교회의, 세상은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참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진짜 지혜라고 가짜들이 설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 가운데 지혜를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원하는 참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